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조금 깁니다. 5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전 예배 때는 본문이 좀 길면은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은 28절까지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 29절부터 51절 말씀까지 그렇게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들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엉뚱한 신앙이 되지 않고 또 엉뚱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잘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종말론을 몽땅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잘 알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 없다. 그렇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이 구약과 신약에서 종말론적인 정보를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을 바로 알 수 있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을 바로 배우면은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종말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과는 반대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우리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은 확실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24장의 종말론은 가까이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성전이 불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국적인 종말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말을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확실히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은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할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신천지나 뭐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그 외에 여러 이단들이 전부 종말론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계시록 수능태리로 보는데도 성도들이 그리로 많이 미혹돼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어떻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1절부터 한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어. 이때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버스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써붙여 다니는 것을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한번 강의할 때 보여드리지 싶은데 뭐라고 써가 다니는가 하면은 제3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제3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2성전으로 안 보고 헤롯 성전을 2성전으로 보는데 이제 조금 늙어놓고 합시다.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 이때는 아직 헤롯 성전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거의 8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이 완성되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보이면서 야, 이 성전 대단하지요 했을 때는 80년 중에 한 50년 건축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마무리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헤롯이 사실은요, 건축에는 아무튼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의 건축물은 헤롯 작품이에요. 헤롯 시대 작품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헤롯이 왜 성전을 지었는가 하면은 그때 스룹바벨 성전, 우리는 이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으로 봅니다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뜯고 새로 건축해 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다시 성전을 보충해 줬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2성전으로 안 보고 헤롯 성전을 2성전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BC 19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성전을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한 33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BC 19년부터 하면은 한 50년 조금 더 공사 기간이 걸린 아직은 완공되지 않은 그런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로마에서 특별히 티투스 장군이라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디도 장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이름은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데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성전이 한 50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앞으로 한 30년 더 이제 지어가지고 사실은 헤롯 성전이 완공돼 가지고는 한 5년 내지 6년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벽돌 그거 세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 거 그게 의에 하나도 붙어 있는 게 없이 다 무너질까? 그게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벽돌 그런 게 아니고 돌을 쓰는데 돌이 대단합니다. 커요. 뭐 성전 지을 때 가장 큰 돌은 길이가 14m 되는 돌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하면은 돌과 돌 사이에다가 유대인들이 보석을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떠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을 찾기 위해 가지고 돌 위에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그 통곡의 벽에 가보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그 돌들이 조그만한 돌들이 아니에요. 다 참 뭐 큰 돌들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3절에 갑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드렸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점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라고 하지만은 이 개역개정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하면 됩니다.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그 무마무시하게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에 대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종말, 종국적인 종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가 종국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 36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는 이만희 같은 사람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간의 모습, 초림하실 때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참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이 이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뭐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거는 인간일 따름이지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아내인 장길장가 뭐 하는 사람이 자기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물론 그들이 하는 일들은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상공의를 뭐 그 아내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장길자 맞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만희를 비롯해가지고 문선명이나 뭐 온갖 이단들이 다 얘기를 해도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재림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초림하실 때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저리로서가 거기로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세상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5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림하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초림하실 때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절대로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그 길로 빠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 난리와 난리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다. 난리가 두 번 났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1차, 2차 대전도 우리가 뭐 새겨들어야 할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 아마 3차 대전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이제 아마 3차 대전이 될 텐데, 아무튼 이 난리와 난리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에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뭐 가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진도 요즘은 많잖아요. 뭐 제가 입에 익어가지고 터키인데 튀레키에 말이 어려워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거기 지진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세계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국제인 종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감히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핍박하거나 뭐 무슨 고난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실족하게 되어. 그냥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해서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서는 잡아가지고 비박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면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천국 가버리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이 아주 중요한 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한국만 보면은 우리 어릴 때의 어떤 사회생활하고 지금 사회생활하고 엄청나게 사랑이 식어졌음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13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두 번씩이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한이들, 자, 복음이 어디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에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아시아로 해가지고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교만 믿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미 복음은 전파될 만큼 전파됐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종국사적 종말의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15절부터는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관로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에 사실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유대인들을 거기에 강대로 절하게 하고 했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에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교회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그 신상에 먼저 절하고 예배하도록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뭐 우리들은 경험을 못 했지만 우리나라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묵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묵상기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글을 뭐 저 혼자만 별나가지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에스라하우스에 있을 때에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딱 듣고 보니까 그거 쓸 말이 아니네. 그래서 예배 전에 일황에게 먼저 묵도한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였다면은 그래서 여기 보거든 하는 말이 호탄이라는 말인데 볼 때에는 언제든지 그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종말이 되니까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왜요? 1분 1초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살 길이기 때문에 집에 괜히 아이고 아까운 거 그거 가지러 가야지 그 물건이 목숨보다 소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 그 롯세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까운 거, 귀중한 거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19절.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아이가 있고 젖먹이는 아이가 있다면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실 안식일에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21절 이는 그 이유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은 이제 앞에서 말했는데 가까이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국사적인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환난이 있다. 근데 이 환난을 많은 목사님들이 7년 대환란 이러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환란,
8장 9장에 7 나팔을 부는 환란, 이게 큰 환란 2번인데 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기간을 정해놓으면은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면은 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나오는 72일에 때문에 그래요. 72일을 얘기를 해놓고 7일에와 62일에 69일에만 얘기했으니까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에 보면은 바로 13장에서 666표를 얘기를 하잖아요.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13장에서 666표를 받는 그것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666표를 안 받으면은 참 살기 어렵다, 힘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난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물론 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더욱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향연당하는,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집회다 하고 거기 미혹돼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사랑 교섭관 성도들은 오직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이 종말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라하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실 인간인지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적과 기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인데요. 1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거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29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마라.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붙들고 뭐 7년 대화란 말도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7년 대환란 나팔을 붑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막 7년 대환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날들을 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종국적인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